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는 안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는 자연인들마저도, 신앙이 없는 자연인들마저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천지신명이니 뭐니 하면서 이전에 내가 한번 몸담았던 교회의 하나님이든 이슬람에 몸담았던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라든 여러 신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물며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때에, 특별히 낙심과 좌절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난 신앙생활 속의 경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가 이거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됐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혹은 그래도 이건 좀 기도해 볼까 하면서 선별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이전에 내가 한번 했으니까 내 힘으로, 혹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니까 뭐가 있어요.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굳이 그거는 내가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고 해봐도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선별해요. 혹은 기도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일은 터졌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도 할까요? 그 경험이, 과거의 그 경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고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내가 이전에 해봤으니까, 혹은 기도해도 안 됐다고 하는 그 경험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면 무응답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무응답이라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예스일 것이고, 근데 그게 잘 한번 보시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스잖아요. 예스. 정말로 예쁜 그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봐야죠. 아무튼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응답 예스가 있겠고, 두 번째 노가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세 번째로는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걸 주실 텐데 아직은 내가 그걸 감당치 못할 자리에 있으면 wait, 기다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이 앞에 3가지를 다 품는 것이기도 한데요, better가 있겠죠. 더 좋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과정으로, 더 좋은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마치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이 방법이 다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 그렇게까지 고백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무능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한테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하엘가가 아니라 오투그란데여도 하나님께서 배러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서 어차피 이번에도 안 하실 거니까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예스도 노도 웨이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이 잘 회복되어야 됩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뢰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시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감사 속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에 처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겼고 그의 원수가 되는 수많은 하급 관리들이 그를 고발한 상태에서 기도가 끝나면 어디로 들어갈?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힘써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평소에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가 끝날 때 이런 고백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오늘 아마 말씀 가운데 나누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상황의 변화됨 혹은 내 원수의 심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시는 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게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자굴 들어가요. 상황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상황에 주관치 못하는 초월된 평안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들도 뭐하죠? 사자굴에 넣어버리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마저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고백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딱 좋은 게 뭡니까? 사자굴 아웃,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 아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셔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멈춰 있었다면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텐데 그 응답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무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멈춰 있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과연 내가 정말 바르게 기도했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응답이 없나? 실제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계하신 기도가 뭡니까?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내 필요한 것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해서 그걸 경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뭘까요? 내 정욕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원래는 맞아요. 원래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 구하는 거 맞죠. 그러나 이 필요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그 앞에서 뭐가 될까요? 내 정과 욕은 십자가 못 박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박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 자신을, 내 뜻을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면 당연히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걸 구하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고 어찌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냐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신실하세요. 분명히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걸 구하는데 응답 안 내주신다고 하는 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무응답하심으로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면 또 뭐로 이끌어 가시는가? 더 좋은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되질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다 못해 대적되어지고 단절되어졌다 보니까 아무리 구하여도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들에게 어떤 것을 구하고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안아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그거 안아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멀어지고 심지어는 단절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버리면 아무리 그 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 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 못해서 그냥 툭 찌르면 나오는 것이지만 정말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의도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도는 빼놓고 뭐만 외워요? 주문만 외울 때가 있어요. 기도 쏙 빼면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게 주문을 외우냐? 그래서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의 랩할 정도로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부분들은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주목할 때가 있는데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뭐 무릎 꿇고 해야 되는지, 눈을 뜨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기도의 시간과 길이와 빈번함과 강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궁금해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옆에서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나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수려하게 끊김없이 기도를 하시나 하면서 기도의 언어들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주목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전혀 주목하지 않으세요. 눈을 뜨고 하든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든 혹은 뭐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마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냥 의기소침해 있는 세리와 같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그 기도의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목합니까? 바리새인만 주목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딱 두 기도의 형태를 경계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한 가지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의도들을 막 끌어가겠다는 게 이방인의 기도고 바리새인들은 뭐 기도 응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걸 갖췄기 때문에 내가 이 종교적 열심이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만 하면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경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야 가서 금식해라, 산기도해라, 절야기도해라, 수요기도해라, 금요기도해라 하신 건 없어요.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 적어도 데시벨 이 정도 높여야 부르짖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없어요. 단 뭐만 주목하셨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해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으니까 이 기도대로 주기도면 뭐하면 1000번 외우면 주님께서 뭔가 응답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뜯어볼 일은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기도라고 하는 형식, 모습 그것보다도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은 이런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기도의 내용과 그 안에 담겨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살펴보려고 해요. 참고로 주기도문이 기도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나의 삶의 현장과 맞닥뜨려서 구체적으로 펼쳐진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씨름해 보려고 하는 중에 때로는 원수를 만났고 때로는 아둘람이 속을 새기고 때로는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내고 다닐 때 때로는 믿었던 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원수가 너무나 진을 치고 있어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다윗이 고라 자손이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수많은 시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하고 주기도문을 뭐 했더니 예레미야와 같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했더니 숙고했더니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시편 40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크게 한 3가지의 낙심과 좌절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뜨거웠던 수련회의 그 열기가 지나고 수요일 저녁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4일의 여정 동안 이전과 다르게 수련회 이전과 달리 막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말씀이 막 살아내어지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가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내려왔을 때 분명히 이전에 주님께서 귀신 쫓게 해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귀신들 막 쫓고 다녔어요. 근데 평소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는, 평소에는 그래도 기도가 좀 됐고 평소에는 그래도 예배 가운데 막 정신 똑바로 차렸는데 이전보다 더해져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고 막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막 뭐 핑계니 저 핑계니 되면서 더 말씀의 시간들은 줄어들고 있고 옳다구나, 수목금토 이순종 목사가 없으니까 수요기도도 없네,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통독도 안 해도 되겠거니 하면서 막 자연스럽게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분명히 말했어요. 의사 출신이시고 영과 육을 좀 통합적으로 또 연구하고 고민하셨던 성경 안에서 영적 침체가 무조건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느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영광스러움을 맛봤을 때, 황홀함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서 내 일상에 마주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갭이 있고 단차가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한 거예요? 툭 떨어지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에이 어차피 죄 지은 거 더 잘 지어봐야겠다 하면서 죄 가운데로 또 들어가는 영적 침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영적인 침체도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된 자가 아니라 영과 육이 뭐하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육신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침체가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면 와 이게 가능한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번 한 주간에 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강단에 설 때만 해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너무나 피곤하고 지금 당장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몇 시간을 잘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이 강단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목사님 딱 올라왔는데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막 힘이 막 없어, 힘이 없고 막 빨리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막 그러면 쭉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분위기가 전체에서 다 쳐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끌어올려야 돼. 근데 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좌절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뭐 이미 그 수련회 이후에 능력이 가고 계시면 굳이 자기를 다운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 가시면 돼요. 근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선교팀의 상황에서 아마 좀 나누겠지만 일본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뭐 600만이니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00만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떤 상황일까요? 당장 우리 10분만 걸어가며 있는 도합 2,000명 정도가 다니는 유초등 중학교에 보면 2,000명 중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는 종족을 혹은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 스스로가 복음화 해가지고 자생할 수 없는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통계상으로는 2%. 그러니까 일본도 저희보다 훨씬 더 수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1.5%를 상회하고 그것마저도 참된 신앙 안에서 개신교의 복음화율은 0.5%도 안 된다는 게 그들의 통계예요. 1억 2천만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그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 교회를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하죠. 주일학교는 없고 이제 기성세대와 어른들만 있는 상황. 일본 교회 똑같아요. 일본 교회도 청년들이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다음 세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절망적인 상황은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청소년 전도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한 명밖에 지금 등록을 안 한 것도 참 절망적인 상황. 물론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아픔을 기대와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접근할 수 있는 절망은 이런 상황들이야.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 안에 담겨진 참된 신앙의 고백대로 기도하여서 그 좌절과 낙심을 이겨내고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의 기록자
이 시편 40편의 고백을 담아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원수에게 쫓겨다녔는지 모르겠지만 12절, 14절, 15절을 보면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 다음에 그의 심령을 보면 내가 낙심하였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재앙과 낙심의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14절 내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한다는 기도 내용이고, 일단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멸하려고, 심지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가 놓여진 상황인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시편 40편 1절입니다. 그래서 이 40편을 기다림의 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시편 40편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는데 들으시지 않았겠죠. 이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다윗도 기다려서 나도 기다리면 되겠다,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이었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 내 상황을 나누고 주님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평상시에 이런 기도하죠. 주님,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다가 그 기도의 말미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는 16절 17절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나는 과연 이런 기도를 해봤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나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 다 주 안에서 뭐 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실 때 꼭 가져야 될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실 때 시편은 한 절을 중간에 하나 나누시면 양쪽 두 개가 거의 같은 의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운율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길다고 하는 시편 119편도 보면 176절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절씩 끊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로 시작해. 그렇게 운율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시편을 쓰는 기자들이 어떠한 운율을 사용하냐면 이 한 절 안에서 앞과 뒤를 뭐 하냐면 패러프레이징, 바꾸어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앞에 내용을 보시면 대충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접근으로 보면 주를 찾는 자, 그게 뒤에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주를 찾는 자는 게 뭡니까? 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거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이 꼭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떠한 구원을 맛본다는 거예요. 어떤 주를 찾는 자들이 어떤 구원을 맛보냐, 그 결과가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결말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고백으로 구체적으로 터져 나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 뒤에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를 찾는 자가 대체 무슨 뜻이지? 주님이 진짜 사라져서 찾는 건가? 그런 걸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 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뒤에 거로 연결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 16절에 복잡하지만 좀 이해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이 됩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끝에 앞에서 그런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원수를 뭐 멸하여 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해요. 근데 그 끝에 그가 기도의 마지막으로서 고백하는 게 있다면 주님, 내게 이런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열매로서 내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이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해봤던 경험은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게 뭘지를 잘 이해해 보시면 이미 여러분도 이미 해왔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를 보실 겁니다. 주 안에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무엇으로? 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 가운데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고전 1장 30절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되기도 하고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구원함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수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됐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뭐 하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이전엔 대적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어. 나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우리 포도나무 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화목해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전에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면 뭐밖에 안 맞습니까? 사망이 맺어지고 죄의 결과가 있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 근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요? 참된 즐거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참된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열매들이 내게 펼쳐지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고백해야 돼.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어떻게 말해야 된답니까? 항상 말하려면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 번은 내 뜻대로 어떻게든 뭐라도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항상 그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아내랑 또 오면서 첫 선교를 갔었던 2014년도에 갔긴 했는데 16년도에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노방전도 다녔던 태국 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전에 갔을 때는 2주 동안 갔다 와도 전혀 피곤치 않냐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왔고 전혀 피곤치 않았는데 이거 뭐 4일 동안 큰 사역을 한 것도 없는데도 참 지쳐서 오는 걸 보면 뭐 제가 감히 우리 어른들 앞에서 저 선배님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다. 그 나이 때에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한두 번씩은 어떻게든 내 힘과 노력을 해보려고 해서 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게 가능한 건 어려워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뭐 한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고백. 저희가 다녀왔던 일본 나니와 교회의 김종은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이 고백대로 1996년도에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일본에 가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해서 본인이 싸집어간 모든 돈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어요. 3년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이건 뭐 사랑하려고 갔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놨더니 그 성도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쫓겨나서 완전 무일푼으로 일본 땅에 놓여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근데 그때 비로소 그 좌절과 낙심,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릴 수 없었던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호를 단신으로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그들의 눈이 향하게 하셨던 노숙인들을 향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확 꺼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의 자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버블 경제, 그 잃어버린 30년 그때 확 꺼지면서 심지어 노숙인들 가운데 보니까 우리 배원 집사님하고 이번에 참 귀한 교제를 이었던 한 분도 뭐 영어도 할 줄 아시고, 물론 이제 영어가 막 능숙한 건 아니지만 영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곧잘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노숙인들이 다 각자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난이와 교회가 지어진 지 내년 30주년이래요. 근데 30년 전에 당연히 건축이 됐겠죠. 그때 노숙인들이 이거 하나하나씩 지은 거예요. 목수 출신 노숙인이 또 짓고, 물론 대부분 목사님이 하셨겠지만 이제 노숙인들이 또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한 땀 한 땀 지어서 지금의 교회를 했는데, 이제 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여정 속에서 그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시고, 그거 목사님이 했다고 전혀 고백 안 해요. 내가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뒤에서 성찬설교 때 나누겠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단순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인내와 연합해서 나오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는 일말에 뭐도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틈만 나면 뭐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편하자고, 내가 마음 가운데 쉬자고, 그것들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도 가고 막 열심히 무언가 행사도 하고 섬기면서 하지만 우리는 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태생적으로 쉬고 놀고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커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누군가를 섬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세상 사람 흉내내는 수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케 하시는 수준으로 감당하는 것까지 나올 수 있는 건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난이와교회 김종현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노숙인들을 그냥 밥 한 번 주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 집에다가 노숙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그러다가 그가 자립해서 갈 수 있게. 얼마나 건강합니까? 계속해서 밥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뭐 하지 않게, 그냥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먹이고, 심지어 그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할 때 뭘 내라고 하냐면 무료로 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나 건강하다고 봐요. 스스로 밥 벌어 와서 돈 벌어 와서 월세를 내서, 물론 그 사람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필요한 정도만 받고 가죠. 없다고 한다면 안 받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디서 나오는 그런 도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게 만들면서 뭐 하게 할까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저희 집에 못 세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노숙인들 사역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들의 안 씻고 오잖아요. 안 씻고 오면 당연히 냄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저도 막 인상이 찌푸러지더라고요. 분명히 섬기러 갔고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와서 씻기고 집에 재우면서 노숙인들의 집을 또 만들고, 또 그들이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신앙하죠. 그러니까 한 노숙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이제 배원 집사님이 대화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 우리 김종현 목사님은 입에 인커리지하는 은사, 격려하고 독려하는 입의 은사는 없으시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집사님.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격려하고 독려 필요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따뜻하게 가면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게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과 한 20년 교제를 하신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오시기도 했었고, 감사하게도 배현 집사님이 잘 격려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라면을 사주는데 스피리추얼 푸드를 꼭 먹어야 된다. 스피리추얼 브레드를 먹어야 된다. 뭘까요? 말씀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읽어라.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에도 오게 하겠지만, 그때 한번 또 봤을 때 나도 먹겠지만 너도 먹고 있어야 된다 했더니, 그 다음날 금요일 때 왔어요.
평소 금요예배를 한 번도 안 왔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금요예배를 왔고 심지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왔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그런 기도했거든요. 3박 4일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는 건 무료 급식 사역 딱 한 번밖에 없는, 물론 급식 사역만 한 건 아닙니다. 금요예배 얼마나 섬겼는지 좀 다 광고 시간 잠깐 광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틀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저희 열심히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도 외우고 갔어요. 보시면. 근데 여러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또 맺게 하셨어요. 물론 그 영혼이 어떻게 또 앞으로 갈지 힘써 기도해야겠죠. 근데 토요일 날은 심지어 씻고 왔다는 거예요. 씻고 새벽 예배 왔다고 사모님이 막 집사님 불러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너무나 기쁜 거죠. 아무리 가서 해도 노숙인 사역 가운데 그냥 그렇게 끝낼 수 있는데 배현 집사님이 또 그분도 영어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배현 집사님 니즈가 많고 그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금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 때 또 귀한 교제하면서 밥도 먹이면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영적인 대화를 걸잖아요. 그냥 물을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어져요? 영적인 대화로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샘솟는 그 정말 영적인 물을 너도 마셔야 된다라고 대화를 하잖아요. 저희가 백제대 전도 갈 때도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떡볶이 전도할 때 이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 브릿지가 될 수 있게 되려고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우리 그런 거죠. 우리가 결국에 이들을 섬기고 또 선교를 다녀오는 이유는 이들의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영혼의 갈망과 갈증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 참 배현지 선생님 참 대단하신 게 그 김종현 목사님이 말에 은사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목사님도 다 그래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목사님도 하나의 그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퍼펙트맨이 한 명 딱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대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참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현 목사님도 그렇고 배유한 집사님도 그렇고 그 여정 속에 뭐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순간순간 연합하고 그 연합의 깊이와 높이가 뭐 하지 않으면 끈끈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죄 가운데로 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해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김조영 목사님 삶을 보면서 진짜 위대하시더라고요. 정말 위대하시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 고백이 일본 난이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본 전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울려 퍼지는 여호와는 위대하심. 그것이 드러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분별력이 내게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타개할 만한 지혜와 방향도 똑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때와 바벨론 포로 때는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지 않으면 분별하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인내로 감당하게 되는 것 심지어 체력마저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서 이 낙심과 좌절, 절망적인 상황 이 다음 세대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에요. 일본 교회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고 그들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 본 자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예비되는 그 풍성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맛보지 않은 사람은 소망할 수 없죠. 왜요? 이거는 도저히 못 감당해 보겠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생활은 내가 그래도 내가 내 기질, 내 성품 따라서 뭔가 좀 해와 봤어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간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10계명 중에 이거 다 지켜봤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재물을 다 갖다 팔고 이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감당케 하시는 사건 속에서는 그 물질을 다 팔아서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죄악됨을 다 덮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내모는 겁니다. 우리 훈련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분들도 내가 해올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해오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든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말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부어줘서 했다는 그런 친밀한 경험, 그런 간증,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래도 하나님 했다고 해야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맛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어서 김종현 목사님도 경험했고 배유한 집사님도 경험했고 그리고 저도 경험했었던, 그리고 아무리 그곳에서 빼서 써도 닳지 않는, 우리의 통장 잔고는 빼면 쓸수록 미래가 불확실해져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쓰면 쓸수록 그것이 배가 되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거기다가 쟁여놨다가 이 땅에서 하나도 못 누리다가 난 저 천국 가면 다 누릴까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누리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참된 열매는 내 입술의 고백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터져나오게 만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걸 통해 누구도, 내 직장 동료도, 내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도, 내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저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항상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그 복과 연합할 때만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7절의 고백을 꼭 함께 가져가셔야 돼요. 17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반대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걸 깨달을까요? 내가 잘나고 잘되고 잘 풀리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때 나는 무능해.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 잘 되는데, 정말 잘 풀리고 있는데 나는 무능해, 나는 가난해, 나는 궁핍해.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어. 그건 진짜 은혜예요. 그건 진짜 은혜.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 잘나고,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풍족하고 넘칠 때 그걸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내가 얻었다라고 자랑할 거야. 근데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하시죠? 낙심과 좌절 가운데 겸손케 하셔서 주님 붙들게 만드는, 주님만 붙들게 만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했던 거, 합심기도 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주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참된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철로 역정도 첫 시작은 뭐였어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가 거하고 있는 도시와 이 땅의 삶이 장차 망할 장망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하겠구나 해서 그 삶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가 그래요. 우리 예배가 항상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비추면 아무것도 못 사는 궁핍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만 이 기도 끝에, 이 예배 끝에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오늘 우리가 예배 여는 중에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38장에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귀에 낭독해 주셨을 때 내가 뭐하고 기도를 드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정말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제가 권면 드렸던 것처럼 이 수련회 전과 후에 여러분 적어도 기도의 자리가 한 자리들은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하나가 정해져야 돼요. 적어도 그것을 아침 기도를 맨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 적어도 내가 이 자리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것이 내 정과 욕이 아니라 앞에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기도의 제목대로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또 잘 세워지는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 격차를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의 입술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사무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것이 간헐적으로 잠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과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는 기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의 무능과 가난함, 궁핍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예비되어져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인내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